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미숙하고 어린 신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지금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분열되어서 분쟁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직 어린 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 신앙 때문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겸손해집니다. 또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기는 감추고 그리스도는 높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숙한 어린 신앙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금방 우쭐하고 또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떻게든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고, 이게 어린아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신앙이 미성숙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래서 분열과 분쟁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는 신앙의 세 종류를 말하는데 첫째로 육에 속한 자, 곧 예수는 믿지만 그 사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 교만하고 자기 자랑 일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그 인격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그런 장성한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계속될수록 계속 신앙과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목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인격이, 우리 삶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야 하겠다. 그런데 그 인격과 성품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야 인격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인은 누가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늘 묻고 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결과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이고 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시기와 분쟁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 닮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이 성도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 닮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 분명하게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오늘도 여러분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 주님 오늘도 예수 닮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격이, 내 삶이 주님을 조금씩 점점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미성숙한 신앙인이 보이는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 지도자를 더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 너희가 육의 사람인 증거가 뭐냐? 바울을 지금 따른다 그러고 아볼로를 따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고 게바를 높이고, 이거 지금 너희가 지금 아직도 미성숙하고 어린 그런 신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중요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보내신 사역자,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지금 추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아볼로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모이고 바울 그러면서 중심으로 모이면서 교회를 갈라놓는데,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들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모이신 사역자,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분들이 맡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역한 것이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니, 심부름 가서 물 주고 심부름 가서 심었는데 그 종들을 그렇게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갈라놓냐?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높여야지. 종들이 귀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종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심부름꾼, 종에 불과한데, 그 종에게 의존하다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높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특정한 어떤 사역자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리고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요즘은 더더군다나 여러분, TV, 기독교 TV나 혹은 또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쏠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주님의 종으로서 존경하고 따라야 되지만은, 또 그 수고를 알아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나친 의존과 지나친 집중은 주의해야 할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성숙한 신앙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에서는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세워야 된다,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신앙의 기초가 뭐죠? 예수 믿는 믿음, 그걸 잘 닦아 놓았는데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할 과제는 뭐라는 거죠? 그 위에 어떻게 신앙의 집을 세울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집을 부실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 부실하게 세운다는 게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그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런 것으로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허술하고 미숙한 모양만 겨우 얼기설기 지어놓은 그런 지푸라기로 만든 집과 같은 이런 신앙의 집을 세우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보석이나 은과 같은 값진 이런 것으로 집을 정말 든든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마다 와, 저 집이 너무 멋있다, 저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신앙의 삶을 보고 감동을 주는 이런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랬죠. 우리가 신앙의 기초, 예수 믿는다는 믿음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위에 어떤 신앙의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신앙의 집을 지었느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13절부터 그 말씀을 하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얼마나 수고로이 그 집을 지었는지가 나타나는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겠죠.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이 한번 지나갔는데 집이 그대로 있어요. 이 불은 뭐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한번 불이 싹 지나가고 난 뒤에도 집이 여전히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적이 불타면 시험이 한번 확 닥쳤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멋진 집인 줄 알았는데 다 타버리고 없어요. 기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죠. 겨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나는 예수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버텨가는 그런 부실한 신앙이 있다는 거죠. 좋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얼기설기 그냥 지푸라기로 겉만 그냥 대충 이렇게 지어놓은 이런 신앙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버티고 서 있는 그런 튼튼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시험이나 환난이나 불이 지나가도 전혀 탈 것이 없는, 끄떡없는 그런 든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 한번 불고 불 한번 지나가면 다 타버리고 다 무너져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신앙의 집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과 성숙은 뭐라고요? 신앙과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다. 주님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참 저분은 참 예수님 닮았다. 내가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저분을 보니까 참 예수님은 저런 분이셨을 것 같다. 참 우리가 감히 받기 어려운 그런 칭찬이지만, 그러나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적어도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실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신앙생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